부천 서북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매일의 동행 묵상에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성경에 정해진 본문을 아침에 3회, 저녁에 3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이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6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이니까 총 6회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6회를 다른 버전으로 반복해서 보니까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듣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결국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이 동행 묵상에 참여해 가며 성경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행 묵상은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갔지요. 화요기도의 이 말씀이 조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총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유대교가 1,500만 정도고요. 불교가 5억, 힌두교가 10억, 이슬람교가 19억 정도입니다. 그 외 종교가 이제 7억 정도 되고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8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니까 약 50억 정도예요. 나머지가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 2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영향력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오늘 이제 함께 살필 마태복음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 책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그리고 받고 있는 그 독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시선과 강조점에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풍성하게, 다양하게,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배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정말 특이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직업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거든요. 우리로 치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글까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라는 이름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책의 제목에만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사도 마태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 본문을 인용하는 다른 저술가들도 있어요. 그들도 마태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일까? 마태복음은요,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요. 서기로서 그리고 세리로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커져갔는데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전했지요. 이러한 와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가장 처음 쓰여졌던 책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세련된 헬라어 문체로 그리고 좀 더 정리되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승천 이후 10년 안에 쓰여졌다라고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양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황금률, 주의 기도, 산상수훈, 지상명령, 아기 예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등을 보게 되지요. 또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교회, 제자도, 그리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재밌는 부분이죠. 잠깐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은 7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4장은요, 서론에 해당합니다. 믿음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침례 그리고 공생애를 위한 준비 등에 관한 기사가 그곳에 들어있죠. 이제 마지막은요, 26장부터 28장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사가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제 5장부터 25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 이것을 또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긴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들도 접할 수 있지요. 자, 첫 번째 단락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인데요.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과 의사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0장부터 12장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요. 반대에 대한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요. 11장부터 12장에서는 이 반대를 직접 겪으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16장 중반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반대로 인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전도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는 말씀들이 이곳에 있지요. 이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16장 후반부터 18장이 되는 건데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공개인데요.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바로 이 십자가 그 사랑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십자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들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오해도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것들도 잡아주시고 더불어 사는 비결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여러 비전들을 18장의 비유 속에서 또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이 되는 건데요. 19장부터 25장입니다. 심판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십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후반부에서는 긴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해진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시는데요. 그리고 24장과 25장까지 가서 24장에선 재림의 징조들이라고 하지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좀 거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더 힘이 날 수 있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에 승리케 하시고 저 하늘로 데려가게 되겠지요. 이 세상이요, 아무리 악하게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핵심 메시지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 승천 후 10년 안에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 사이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했겠지요.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사실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을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의 체계와 율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까? 그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이 살펴보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훌쩍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들로 더 깊이 생각하며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잇고 있는 상속자였고 해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역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이 다윗을 언급하고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통적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꽉 막혀버린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것 같은 이 유대교를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집단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이심을 그는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면을 강력하게 소개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과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믿음의 소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계획자였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시편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인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더욱 황당한 내용들을 공개하시는데요.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지요. 예수님 역시 무덤에서 3일을 보내고 결국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신 분. 4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도 더 크고 선지자 요나보다도 더 크고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큰 분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셨고요.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이셨고요. 또 언젠가는 다른 모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21장에 가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하였고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이들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논쟁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 역시 이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더 큰 이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죠. 마태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한 메시아가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신의 목숨으로 많은 이들의 대속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은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러한 죄인이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 상태를 그들이 깨닫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또 표현했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는 모든 이들이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그 구속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다 깨닫고 나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을까. 뭐 다른 제자들이 전할 때야 사람들이 들었겠죠. 하지만 마태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들었을까요? 아, 저 사람 옛날에 뭐였는데? 세리였는데. 그 세리였던 마태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말을 그냥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펜을 든 거예요. 그리고서 글로써 예수님의 그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잘 기록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을 무시했던, 자신을 정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마태의 열정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명령하신 거였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마태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 땅끝까지 복음을 책임을 맡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인도하여 주셔서 저 하늘까지 잘 안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도 힘내셔서 예수님과 열심으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식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기대하시고요. 그때 함께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